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구역원들과 나눌 때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종료의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그 후에 네,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나인성 과부는 과연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성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였을까요? 나인성 이전에는 어디였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죠. 누구를 해주셨냐? 백부장의 종을 이 가버나움에서 고치셨어요. 그러면 나인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거리적으로 상당히 꽤 먼 거리였어요. 상당히 긴 거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이제 나인성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나인성이라는 이 나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는 지명이나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좀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나인성이라는 이 나인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보통 있는데요. 하나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는 성,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성,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는 성이죠. 얼마나 즐거운 성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성의 이름이 즐거운 성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분명히 기쁨의 성으로 가서는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는 기뻐할 게 아니라 슬퍼할 일이죠. 자, 당시에 이 모습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당시에 그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 여기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가운데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집해요 있죠. 자, 이렇게 요 그림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당시를 이렇게 그린 화가가 그린 장면입니다.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 그러니까 시신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마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이 뭐냐면 토라에서 의하면 24시간 안에 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장례를 빨리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뭐 일례로 이런 전승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했죠. 엄청 중요했는데
장래가 나면 공동체 전체가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공부하는 그것도 쉴 만큼 이 장래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뭐 마을에서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성경 공부,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가 스톱! 다 뭘 하냐? 장례에 참여해서 장례가 신속하게 치러지도록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자, 독자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독자를 그 죽은 사람의 엄마가 과부였다. 근데 독자였다. 과부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죠. 아들이 그나마 의지할 사람이었는데 아들마저도 죽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슬픈 사람. 사람의 고통으로서 가장 슬픈 사람을 바로 이 과부, 독자를 잃은 과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슬픈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독자를 잃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6장 26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런 슬픔이 있을 거다. 독자를 잃은 그러한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큰 슬픔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를 잃은 이 과부는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모스 8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뇌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하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라.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라. 이러니까 결국 독자를 잃은 슬픔이 가장 극계에 달한 슬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독자를 잃어서 이렇게 슬픈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울지 말라. 참 울지 말라라는 말이 이 말 속에 참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를 보면요, 누군가 한 명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며칠간 애곡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7일을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7일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5일장, 우리 5일장, 옛날에는 3일장, 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7일장을 했어요. 7일 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가 죽어서 가뜩이나 슬퍼 죽겠고 죽어 있는 상태라서 죽어서 엄청나게 슬픈데 예수님께서는 그 애도 기간 중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장례 때 더 많이 울어주는 게 좋은 관례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울어주고 그 7일 동안 애도 기간 동안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게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슬픈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행동입니다. 슬퍼할 사람에게는 그냥 우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위 말해서 팔복을 얘기할 때, 자, 누가복음 6장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미 이 7장 오기 전에, 누가복음 7장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울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웃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웃게 할 거다. 기쁘게 할 거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 나인성, 그러니까 기쁨의 성에서 가장 슬픈 과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알죠?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걸 알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장 슬픔에 빠진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대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이 구약에서도 있었죠. 과거에 엘리사가 사렙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봅혀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일과 엘리사가 살린 일, 이것을 좀 비교해서 나중에 살펴봤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분명하게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이를 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셨다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가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백성들 중에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보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하냐면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엘리사가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병거 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관에는 엘리야가 다시 병거를 타고 다시 온다. 그게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봤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자,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언제 등장했냐면 이미 구약에서 이 표현이 한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어.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요. 언제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나타나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겠다라는 이 말이요, 돌보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행동이 바로 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예언됐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면요, 예수께서 슬픔에 빠져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웃게 하셨듯이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사이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메시지, 이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 더 많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나가는데요. 나인이란 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인이란 뜻은 즐겁다,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메고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었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누구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자,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고 백성들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자,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한 기적을 보고 반응을 하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는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 저거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인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준비했는데요. 나인성은요, 지금도 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나인성인데요. 요 지역이 나인성인데요. 나인성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지도에 봤을 때 이쯤으로 이렇게 왔죠? 여기가 나인성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꽤 거리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 나인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 교회가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린 그 기념하기 위한 나인성의 기념교회예요.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인성 과부를 살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이 있었던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전에 옛날에 그 십자군 원정 때 와가지고 다 그 곳곳에마다 다 이렇게 성전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기 나인성에 가면요, 이런 성이 이렇게 교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렸다, 여기서 살렸다 하면서 기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지켜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간 후에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톡으로 얘기해 주시고 전화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달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우리 어린이 축제가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금요 기도회 때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